할렐루야. 오늘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교독한 대로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금기름을 발리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가를 스가랴 선지자가 몰라서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계시를 해주는데, 오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은 이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건 주사님께 오래 다녔다고 해서도 이렇게 눈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주사님께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눈이 안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모두가 중요한 계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구약에서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죠.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 계시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종말까지 이어지는데 구원의 아주 중요한 중심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잘 안 다루어지고 있고, 또 다뤄진다 할지라도 속속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묻혀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종말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문제죠. 깨닫는 사람은 복이 되는 거고. 오늘 주사님께 다니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도 못 깨닫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다 깨닫고 또 이제 믿고 좀 남자분들 특히 좀 여자분들 마찬가지지만 여튼 남자분들이 되게 잘 못 깨닫잖아요. 왜 못 깨닫느냐? 뭐가 굳세서 그렇죠. 뭔가 자기 것이 굳세서 말씀이 들어가기 어렵죠. 오늘 모두가 한 사람 빠짐없이 잘 깨닫고 받읍시다. 스가랴서 14장에 이제 4장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1절부터인데,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한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요 지금 11절 이하를 깨닫기 위해서는 1절로 가야 돼요. 4장 1절부터 가야 됩니다. 1절부터 계속되는 거죠. 1절에 보면은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로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는 거예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깨어난 겁니다. 어떻게 깨어났냐? 사람이 잠자다가 벌떡 깨어난 것 같이 깨어났다고 해요. 그것은 뭐예요? 육체가 잠자다가 깨어난 천사가 깨우쳐 이렇게 깨워가지고 깨어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가 잠에서, 사람이 잠자는 데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름 그렇게 완전히 천사가 그를 깨웠다는 것은 영적인 각성이 됐다는 거죠. 영적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마치 잠자는 자 같이 그냥 보편적인 것만 알고 있다고 해요. 이 하나님의 깊으신 구원의 비밀을 잘 모른다 그러죠. 또 하나님이 신비한 어떤 은비한 역사를 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죠. 그럼 그만큼 가려져 있고, 그것은 우리가 마치 잠자는 것 같이, 잠잘 때 아무것도 모르듯이 그와 같은 것인데,
우리를 스가랴 선지자같이 잠에서 깨어나서 잠에서 깨난 자같이럼 이렇게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서 볼 수 있게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렇게 되면 바로 뭐냐?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 지금 4장 이제 11절부터 그게 결론이거든요. 4장 1절부터 쭉 나오지만 결론이죠. 지난주에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죠. 그게 이제 지금 결론이 11절부터거든. 11절부터가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깊으신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영안이 활짝 영이 각성되어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이제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면 스가랴같이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같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복되게 될 수 있다 그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영적인 각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잠자는 데 같은 데서 지금 깨어나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깨우게 하신 역사에 의해서 되지만 말이죠. 여튼 그만큼 스가랴 선지자가 1장 2장서부터 쭉 보면은 특별히 사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죠?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영이 이렇게 활짝 열려서 영적인 아주 그 변화를 통해서 그가 보게 된 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그 4장 2절부터 나오잖아요. 금초대를 본 거예요. 뭐를 봤다? 금초대를 봤다 합니다. 뭐를 봤다? 금초대를 봤다 합니다. 금초대. 금초대를 봤는데 금초대가 하나인데 금초대가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금초대가 하나인데 금초대 하나에 7관이 있다고 합니다. 7관이 있어서 7관에 각 그 관마다 등불이 있다고 합니다. 그 7관에 그 관 위에 등불이 이제 세워져서 7등불이 켜져 있는 그 순금 촛대를 봤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죠. 영적으로 이렇게 잠에서 깨난 것 같이 대각성이 되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보게 된 것이 이게 그 금촛대를 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요, 요한계시 1장 12절로 가서 딱 짝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7 금촛대를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똑같이. 7 금촛대를 보는 것은 바로 그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금촛대가 뭐라는 게 나오는 거죠.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해요. 7 금촛대 교회를 말한다 했지. 금촛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7의 금촛대 교회. 금촛대 교회가 그 7 금촛대다 그거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듣겠죠? 네. 금촛대를 봤는데 사도 요한도 스가랴 선지자 같이 우리도 봐야 되겠죠? 우리도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주시는 거죠. 근데 7 금촛대를 본 것이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교회가 7 금촛대라고 합니다. 그 7 금촛대 교회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7 금촛대 교회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 가장 중심적인 것, 가장 아주 중요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심 계시죠. 중심 계시다.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7 금촛대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금촛대가 뭐냐? 금촛대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죠. 지금까지 뭐 여러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들었고 뭐 방송에도 교회라는 소리 많아요. 근데 금촛대 교회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지 잘. 금촛대 교회는 성경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계시록에 와서 나오고 스가랴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금축대 교회라는 것은 너무도 생소하죠. 근데 금축대 교회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아주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금축대 교회라는 것은요, 금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교회라는 말이죠. 금축대 교회 무슨 말씀으로 산다? 금 같은 진리로 산다고요. 그래서 금 같은 신앙 연단을 받는 교회예요. 금 같은 연단, 정금 같은 연단, 찌꺼기가 싹 하나도 없어지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정금 같은 신앙으로, 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받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일반 교회는 금 같은 신앙 연단이 그렇게 별 필요가 없죠. 근데, 이렇게 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된 후에는 금기름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금기름을 받아서 순교를 통해서 금멸유관을 받게 되는 교회가 금축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금이죠. 금 같은,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금방 알아들어요. 믿기만 하면. 금 같은 진리의 말씀 먹고 산다. 그래서 금 같은 신앙 연단, 금 같은 연단을 받게 된다. 연단 받은 애는 금기름을 부음받아서, 금기름을 받아서, 결국 금멸유관을 받게 한다고요. 이게 금축대교회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지 어렵지. 간단한데 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에 계속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기는 것이 7 금축대 가운데에 예수님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금축대 교회를 예수님이 금축대 교회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금축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금축대 교회 머리가 되시고 금축대 교회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일반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죠. 근데 금축대 교회는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신랑 예수님이고 영광의 주님이 바로 금축대 교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금축대 교회 주가 되시는 그분이 금축대 교회 가운데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거예요. 금축대 교회를 이끄시는 것이. 금축대 교회라는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냥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즉 영광의 주님과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하는 게 금축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계시 1장 13절에. 그리고 결국 이기는 자로 되게 하셔서 이기는 자로 배출하는 것이 이것이 7 금축대 가운데 다니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돈, 몇 천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보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로 보게 하신 이 계시의 깊은 그 비밀이 사도 요한으로 해서 종말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지고 있는데 그 금축대를 본 그것이 바로 금축대 교회를 말한다는 거, 그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활짝 열려서 스가랴 선지자가 열려서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으로 보게 한 거다 그겁니다. 오늘 그 맥은 계속 우리에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합당한 자에게, 허락된 자들에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종말에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지식, 마귀 지식 아무리 잘해봐야 무슨 소리 있습니까? 그런 데서도 1등 못하는 사람은 있지. 또 마귀 지식 배우는 학교에서 1등 못하는 것도 참 바보지. 그 죽은 지식을 배우는데도 빌빌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100% 잘 배워도 별거 아니다 그럽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지혜를 가진 자,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이
가장 종말의 큰 지혜자는 뭐냐면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의 비밀과 그 일곱 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가장 큰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일곱 금초대는 바로 뭐냐면 일곱 금초대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 교회를 알아보고 교회에 일곱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가 자기가 알아서 깨달아서 분별해서 거기에 속한 자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그게 지혜자가 일곱 금초대 비밀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 금초대 교회의 사절을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보는 것 같지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막 장항선 대표기도 하셨지만은 겉껍데기로 알아보지 진짜 영안으로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일곱 별의 비밀을. 무슨 말씀인지 좀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그래서 일곱 별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큰 지혜자다. 그럼 그가 깨닫고 보고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뭐 기쁨이 한량없지 순종하고 그냥 그대로 함께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함께 합니까? 깊이 속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함께 하지 못하지. 같은 가족이라도 함께 할 수가 없지. 친척이라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일곱 별의 비밀을 깨닫는 큰 지혜자만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참 말씀이 잘 이렇게 서툴러서 잘 못 알아듣죠. 일곱 별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큰 지혜자다 이 말씀입니다. 알아먹겠죠? 말이 막 이렇게 엉켜서 잘 안 나가는데 못 알아듣죠, 그죠? 일곱 금초대의 비밀과 일곱 별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큰 지혜자다 그래요. 그들이 승리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된다 그겁니다. 이들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잠에서 깨는 것 같이 그렇게 깨난 자가 되는 것이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밝게 보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이것이 4장 1절에서 말씀이고 그 금초대를 보면서 그 계시를 보면서 깨달으면서 이제 복된 자의 길로 들어서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 백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눈이 멀어서 영적인 소경이 됐는데 뭐 나중에 가서 환난 날에 배도해서 음녀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음녀들이 후보자로 살고 있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느 면에 불신자보다 더 어느 면에 좀, 더 참, 안 된 거죠. 불신자는 아예,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산으로 들러 자기 멋대로 놀다가 그대로 그냥 음부로 다 지켜놓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전심전심 열심히 잘했다는데, 헌금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배도해가지고 음녀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스가랴 같이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그가 영적으로 활짝 영혼이 열려서 영적 각성이 되어 이 금초대를 본단 말이에요. 금초대 비밀을 깨닫는다고요. 그 금초대 그 별의 비밀을 깨닫는다고요. 깨달아서 거기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된다고요. 이러면 이게 진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첫째가 이제 그거요. 두 번째는요, 지금 이제 11절에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금촛대가 있는데 금촛대 좌우 양편에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 나무가 있잖아요. 두 올리브나무, 두 감람나무가 도대체 뭐냐 하고 스가랴 선지자분. 스가랴 선지자는요, 구약의 말씀 다 통달하고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을 다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수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남은 낫지.
우리보다 더 어두운 시대에 사는데, 영적으로.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더 밝은 시대도 우리가 게을러 터지고 미련하고 무지해서 신앙생활을 이 스가랴 선지자보다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진정으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가 도대체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묻는 거란 말이죠. 모르면 물어야지. 영감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과 교제가 늘 있는 훌륭한 선지자인데도 두 감람나무를 모른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고 진정을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예? 오늘날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태반이 거의 대부분 다 모르죠. 이 두 올리브나무, 두 감람나무 뭐냐는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게 참 큰 복이죠, 여하튼. 네. 할렐루야. 이것은 단적으로 계시록 11장 4절로 가서 짝이 돼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두 올리브나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들을 말한다 그래요. 두 증인들. 두 증인들이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다 하고 딱 계시록 11장 3절, 4절에서 딱 아주 이렇게 아주 확실히 해석을 해주고 있죠. 짝으로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증인이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난 날에 쓰실 하나님의 종들이 두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두 증인은 환난 날을 말해요. 환난 날에. 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머리로서는 다 아는데 실제를 모르고 있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지. 참 잘 들으셔야지. 제가 계속 부탁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은요,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에요. 펴놓인 작은 책을 사모하는 자들이지. 그 계시록 10장 2절에 펴놓인 작은 책을 사모하니까 주님께서 갖다 먹으라 해서 주님께 주셔서 먹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입에는 달고 배는 쓰더라 그랬죠. 그래서 온 족속, 온 세계, 온 백성, 온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시 예언할 자들이 바로 두 증인들이에요. 네, 이 두 증인들. 이 두 증인들은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교역자와 다른 거죠. 은혜 시대 지금 교회의 목사라든가 이렇게 목사가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금 목사가 있잖아요. 지금이 은혜 시대잖아요. 이 은혜 시대의 목사나 이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의 두중이다. 그게 아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두중이다. 그거예요. 벌써 이거부터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기서 펴놓인 작은 책이라는 게 중요한데 펴놓인 작은 책은 뭐냐면 그것은 이미 봉함을 이미 되어져 있었던 거다 그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열렸다 그겁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펴진 책이 아니라 펴놓여져 있다는 것은 덮어져 있었던 봉함됐던 것인데 그게 마지막 봉함하라고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했죠. 주의 재림에 관한 그 예언의 비밀이 봉함됐었는데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봉함해서.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열려진 거예요. 그것까지는 좀 알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는 몰라요. 뭘 모르냐? 언제 열려졌는지 어떻게 열려졌는지 그걸 잘 모르지 여러분들이.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인봉됐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열려진 거다. 그러니까 그 정말 지금부터 25년 전에 약 25년 날짜만 계산이 틀리지 횟수는 정확해요. 25년 전에 그게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25년 전에 열려진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눈이 떠진 사람들, 스가랴같이 좀 영이 활짝 열린 사람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기가 어려운 거라. 참 우리 교인은 뭐 계속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이게 참 이게 보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래서 계속 나가고 그러죠.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정함이 없고, 깊이 정착이 안 되고 나가고. 나가는 건 둘째 문제고, 있는 분들도, 제대로 이게 확실하게 딱 이렇게 설어선 자죠. 활짝 눈이 열려서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허기 어려운 거예요. 여튼 25년 전에 열렸습니다.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막 사모하는 자들을 사모하고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응답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이제 무장이 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중심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중심 계시잖아요. 중요한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것과 일치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공을 들이는 그들에 대해서 환난 날에 쓰시는 게 이게 두중인들이다 겁니다. 두중인들. 이 두중인들은 이미 이들은요 환난 이르기 전에 순교 신앙이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그들이 그 편한 장아찌를 먹을 때 입에는 달고 배는 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에 다른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죠. 그 감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속이 그같이 달고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배에는 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실제로 자기 이루어지게 될 때는 쓰다 그겁니다. 그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지금이 아니라 환난 때에 천이백수가 예언하게 되잖아요. 주로 그것이 중심적인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예언할 때도 뭐 적그도 거짓 선자의 그들 그 군대들에 의해서 핍박과 그 큰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다 그 사명 끝나면은 결국 그들은 100%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순교 당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배에 쓰다 겁니다. 배에 쓰다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이르기 전에 이들은 전부 100% 이미 순교할 자로 이미 딱 그 순교 신앙에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13장 8절에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능명이 된 자가 됐죠. 두 감람나무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고 질문을 많이 하죠. 대부분이 모르니까, 두 감람나무 모르니까. 두 올리브나무가 뭐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두 감람나무와 자기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 답변은 오늘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이미 그 성령께서 하신 답변을 들으신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뭐다 하는 것을 지금 들으신 겁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좀 입이 이제 말이 어눌해서 잘 못 알아듣게 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뜻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도 좀 더 여러분들 이해가 좀 덜 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 지금 뭐 100% 이해가 잘 안 되지. 머리로서는 알지. 머리로서는 100명 다 알아야지. 다 외우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생명이 안 되니까, 그게 다르죠. 머리로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다르죠. 근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그런 것을 잘 깨달으시면 바로 또 잘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된데 지금. 바로 추수된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주께, 주인이죠. 추수의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다. 그랬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달, 추수할 것이 많은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것은, 이것은 두 증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환난에 쓰임받을 남녀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추수의 종. 이것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은혜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에, 사역하는 교회의 목사들이라든가 무슨 지도자들 있잖아요. 목회자, 교역자들 있잖아요. 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시대에 목사나 은혜 시대의 교육자들은 이 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 말씀을 뿌리고 또 그 말씀에 물을 주고 말씀의 씨를 뿌린 땅에 그 심령에 물을 주듯이 이렇게 가꾸고 자라게 하고 이런 게 심는 사역이거든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의 교육자들, 은혜 시대의 목사는 은혜 시대의 지도자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추수는요, 이것은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환난 때, 은혜 시대는 심는 사역을 한다니까. 심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물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난 때가 되면 딱 체벌한다. 파수꾼이 바뀌어지는 거죠. 임무교대죠. 예? 이때는 추수의 일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거두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뭐 물 주고 가꾸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둬들이는 사역을 하는 거지. 타작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전혀 달랐죠. 예? 오늘날 은혜 시대의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과 환난 날에 쓰실 종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세례를 받게 예정되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 그 두 감람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못하지. 있는 거예요.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는 사람 중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혼이 활짝 열려 있으면 볼 수 있다고. 왜 뒤늦게 세례를 받고 왜 그렇게 거기 속해서 금지덕에 속해서 그렇게 그 과정을 걷게 하느냐? 그것이 보일 거 아닙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현재 이제 무슨 직분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환난 날에는 체번된다, 체번. 파수꾼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깨달아집니까? 아까 마태복음 9장 37, 38절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게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니까 이걸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알아먹겠어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밀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큰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 12절에서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나무 가지들은 무엇이? 금기름을 쏟아내는 두 올리브나무, 금기름 발륜 두 감람나무. 금기름 발륜 자가 누구냐 그잖아요. 예? 제일 먼저는 스가라에게 잠에서 깨어나듯이 영적인 눈을 확 열어서 보게 한 것이고 금추대를 보게 한 거랍니다. 두 번째는 그 감람나무가 두 올리브나무가 무언지를 깨달은 거죠. 우리들 성령으로 답을 해준 거죠. 이제는 금기름을 부음받은 금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가 뭐냐 그거예요. 금기름을 부음받은 금기름이 금기름 부음받은 존재가 뭐냐 그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두 올리브나무도 어렵지만은 그 두 올리브나무 물론 옛날에는 자기가 두 감람나무로 해서 나운몽 장로와 또 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 흰말 타고 그 남성의 그것도 남성의 성기들 거셌어야죠. 흰말 타고 대전에서
대전에 들어가서 있어요.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치. 양도천, 맞아요. 강문선 잘 기억해요. 양도천이라는 그 목사와 나온무, 그들이 감람나무를 얼마나 막 해댔습니까? 별의별 말 다 했지. 모르니까.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 막 홀리죠, 사람들. 나머지는 지금 목사가 돼서 서울 중앙교회를 하고 있죠, 그죠? 미혹하고 있죠, 그죠? 구기도에 그런 거 하는데 몰라요? 알죠? 거기라는 말이에요. 나온무. 김정일 목사님 아시죠? 나온무 장로. 예? 돌아가셨나요? 목사 안수 받아서 하다가 돌아가셨나요? 여하튼, 두 감람나무가 한참 그렇게, 자천했죠. 자칭했어요. 근데 두 감람나무를 우리가 깨달았죠? 이제 금기름 발륜, 이 두 감람나무, 금기름 발륜 이것이 뭐냐, 이제 그건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도록 하셨다. 성령을 기름 붓도록. 성령. 그러니까 지금 주사랑교회 주일 낮 예배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들으려면 한 일주일 좀 참 이제,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셔야 간신히 알아들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서 와서 한 사람은 머리에서 알아들어요, 머리에. 이성으로 다 알아듣고 머리만 커져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머리에서 지식을 있다가 날려가면 그냥 끝나고 말이죠. 영의 생명이 안 되는 거죠.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오셔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기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금기름이라고 한 것은 기름하고 달랐잖아요. 이 금기름은 바로 일곱 영을 말하는 거죠. 일곱 영이 금기름이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로 말하는 일곱 영.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와요, 금기름이. 그러니까, 금기름이 일곱 영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환난날에 쓸 하나님의 남녀 종들에게 그 일곱 영을 부어주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환난날에 순교할 성도들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곱 영을 부음받은 게 금기름 발림 두 감람나무. 단 두 명이 아니고, 두 집합체, 두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11장 4절에. 딱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순교할 자도 굉장히 많죠. 그 환난날에 쓰임받을 두 증인들의 수가, 하나님의 종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들이 전부 다 금기름을 부음받는 자들. 즉, 일곱 영으로 부음받은 자들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왜?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금기름, 일곱 영이다? 그거 알아면 무슨 수 있어요? 알지 않은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지. 근데 그게 내게 왜 해당되고 내가 깨달아내고 왜 내가 절실하고 그게 내게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한 만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되고 복이 되고 이런 것이 쭉 엮여져 나가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은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이 구원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시대라고. 성령으로 전부 다 모든 걸 다 막아버려요. 악한 역사를 다 막고 성령으로 회개시키고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은사 받고자 하면 은사 주고 성령 말씀 깨닫고자 얼마든지 말씀 깨닫게 하고 막 영적인 능력과 영감 역사를 원하는 대로 막 주는 때예요 지금. 성령으로 주도를 하고 성령 역사를 하는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그 사역을 하는데 아주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금기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름만 필요하지. 알겠습니까?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환난 날은
은혜 시대가 다른 거예요. 이제 은혜 시대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1장 25절에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로. 딱 그 때가 있다.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딱 차면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환란 때가 되면은 환란 때는 반드시 오는데 환란 때에 우리가 다 해당되는 것인데 환란전에 휴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환란전에 휴거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소망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란을 다 겪어야 되는데 환란 날은 어떻게 되냐? 환란 날은 어둠의 권세 때예요. 성령이 주도하는 때가 아니라니까. 환란은 어둠의 권세가 주도하는 때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요 적그리스도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한 대도 받을 때 그에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죠. 영적인 면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환란이죠. 이렇게 될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붙이고 적그리스도와 그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온 세상을 주도해서 그 어둠의 권세로 휘둘르며 나가고 있는 때에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을 하려면은 이 은혜 시대하면 전혀 딴판이죠. 증거할 수가 없죠. 어디 증거하려고 나타나면 그대로 그냥 대포 한 방 쏴버리든지 뭐 미사일로 터쳐버리든지 그 간단한 소총으로 때려잡더니 금방 죽여버리고 말이죠. 어둠의 권세 때니까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어디 말씀 집회한다고 해서 누가 총으로 쏴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환란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총으로 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면은 입에서 불로 내서 대적해서 불태우고 죽여버리면서 예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이 금기름을 받아서 사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언의 권세가 따르는 거죠. 철장 권세죠. 할렐루야. 그 금기름을 받아야 즉 7영을 받아야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죽고 난 사람 7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교할 성도들도 이 남녀 종들과 똑같이럼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들의 그 악한 자들에 의하여 미혹하고 그래서 이제 배도시키고 하는 이런 데서 딱 그 정절을 지키면서 계속 싸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신앙정들 지키는 것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순교잖아요. 그것이 그냥 믿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순교할 자로 딱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 금기름을 부어줘서 즉 7영으로 부어줘서 7영에 의해서 스테반같이 순교시키는 거예요. 7영 받자는 순교가 안 되는 거죠. 환난 날에. 배도하고 넘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금기름을 발려온 두 감람나무 가지가 뭐냐 하는 게 딱 두 사람한테 뭐 7영 부어준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다고. 환난을 거쳐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은혜 시대이지만은 환난 때에 이길 수 있게 금추대 교회는 미리미리 환난 날에 될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을 그렇게 그 순교의 신앙을 올려가는 거죠. 이게 일반 교회하고 차이점 거기 있는 거죠. 그게 금추대가 일곱 금추대란 말이에요. 그 일곱 금추대를 깨닫고 그 일곱 금추대 교회를 분별해서 그 안에서 속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 그 큰 지혜자고 복된 자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깨달아집니까? 그 금기름은 7영이다. 그거 아는 것도 기특하지만 그거 알아서 뭐 했을 거예요? 요는 왜 그래야 돼? 아주 그 당위성, 아주 절감되어지는 그것을 깨달아야지. 그걸 기도하지. 그걸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뭐 간구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기름 발련 두 감람나무 가지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실감이 좀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미 아까 조금 말했지만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스데반이 집사인데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목사,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집사거든요. 집사죠. 그 환난 날에 남종 여종도 집사 중에서, 평신도 중에서, 갓세례 받은 자 중에서, 또는 목사 중에서도 근데 목사 중에서는 정말로 환난 날에 별로 아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의 적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주셔서 압니다. 그래서 목사 중에서는 환난 날이 참 되게 어려운데, 남종 여종들 여하튼 세우는 역사는 은혜 시대와 환난은 다르다는 것인데, 스데반 집사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기까지 쭉 과정이 어땠는가를 6장 7장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스데반과 똑같은 그런 자로 주님께서 금기름 7명을 부어줘서 순교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하튼 우리 신앙의 포인트를 거기다 딱 두고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어느 면 사는 애 중요한 큰 중요한 문제예요. 환난에 가서 사는 애 중요한 큰 문제예요. 영적으로 살느냐, 영적으로 죽느냐. 마지막으로 14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나 그랬잖아요.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아.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다는 건 주님 곁에 서 있다는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이 주 곁에 있는 거예요. 시위, 천사가 시위를 곁에서 하잖아요. 이와 같이 주 곁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쓰여지고 있는 종들이다. 이것이 주 곁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 누구냐? 여기 주. 주는 예수님이죠. 주님이죠. 근데 그냥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예수님이 여기 주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죠. 영광스러우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신부될 자의 신랑이 되죠. 영광의 주님이요 신랑 예수님 되시는 분이 이 주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주, 재림하실 주님, 그 영광의 주님과 신랑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의하여 쓰임받는 종이다 하면은 그 종들은 누가 되겠어요? 그 종은 신부가 되는 거지. 신랑에 쓰여지는 그 종은 신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옳은 길 인도하게 하고, 그들을 또 순교시킬 수 있게 하고, 어떤 천일백수 예언도 하게 하면서,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 신랑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거두는 사역을 하잖아요. 추수 사역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 사역하는 거잖아요. 환난 날에 그 사역하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동역하며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금기름 발려온 자들이다 그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지냐? 아까 말씀드린 예언도 하고 그들 신앙이 이미 순교 신앙 올라선 그 자녀들을 순교시킬 수 있게도 이끌어 주면서 적그도 거짓선의 미혹에서도 받지 않게 하고 옳은 길 인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면서 그 추수 사역하시는 주님께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겁니다. 이게 금기름 발려온 자다 겁니다. 이게 남종과 여종이고 오늘날 은혜 시대에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목사들이잖아요. 교육자들이죠. 그렇죠? 그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임무가 다르다고 그러죠. 예?
사역이 다르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면 그렇게 남녀 여성으로 뽑아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최고 복된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교회도 그게 그런 해당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을 통해서 긍휼 말린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제 잘 깨닫게 하시며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며 밝혀주시는 역사를 오늘 해주신 믿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참으로 교만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참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주님의 구원의 깊은 종말의 비밀을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영이 활짝 열려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받는 저희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때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금기름 발린 두 감람나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집에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